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도 성계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청년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참 귀합니다. 우리의 젊음 매우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특히 젊은 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뜻을 품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실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은성교회 많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와 사회와 한국교회의 귀한 제목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 모두가 더불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젊고 장구한 세월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금세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그 증거를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60대 이상의 인생 선배님들께 여쭤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60대 이상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주 깁니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네,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잘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실로 속히 지나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특히 이 주제를 깊이 다루는 책이 구약의 전도서인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선 전도서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1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우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본문의 하자는 솔로몬 왕인데요. 솔로몬은 지금 전도자로 등장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자, 우선 2절에서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해 아래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4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PPT가 안 넘어가는데 방송실에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은 계속 존성하는데 광주라는 지역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과거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은 연로해지셨거나 이미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되었거나 늙을 것인데 부모 세대가 될 것인데 우리도 앞선 세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입니다. 우리도 속히 늙어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땅은 광주라는 지역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빠르게 왔다가 사라지는 이 빠른 순환 사이클만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9절에서는 이 순환 가운데 새로운 것도 별로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부모 세대의 희로애락과 실수와 실패 경험을 후 세대인 우리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춘기 때의 방황, 입시와 취업 때문에 마음 졸이며 고군분투한 시간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의 그 설레이는 마음, 자녀 양육의 수고와 내 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후 질병과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갖는 고뇌의 시간들을 과거 선배들도 겪었고 우리도 겪었거나 겪을 것이며 후 세대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따르면 후 세대들이 이전 세대를 잘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거듭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빠르고 공허하게 죽음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내에서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공허하다, 헛되다라고 말이죠. 성도님들,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헛되다, 공허하다인데요. 전도서의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동심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와 A-, B, B-가 본론부인 C를 감싸고 있는 구조인데요. 특히 1장 2절과 12장 8절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구절이 본론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인생의 공허함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요, 전도서에 약 40번가량 등장하는데요, 한마디로 전도서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생 무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헛되다라는 단어는 헤벨인데요, 히브리 언어로 헤벨인데요,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벨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헤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서 형 가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지요. 아담이 930년간 산 반면에 아벨은 젊은 나이에 단명합니다. 자, 이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단어는 아벨의 아주 짧고 공허한 삶을 상기시킵니다. 나아가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즉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숨, 호흡 또는 연기, 수증기의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이 바람을, 이 날숨을, 이 연기를 우리가 붙잡을 수 없듯이, 잡을 수 없이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바로 이 헤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도자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헤벨, 공허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공허한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짧고 공허한 인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전도자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공허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은 이처럼 순식간일까요? 그리고 그마저도 불합리하고 슬픈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바로 창세기의 타락 사건 때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반역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파라다이스였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에덴 동산을 상실합니다. 나아가 인간에게 죽음이 도래합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시간의 제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갇혀 결국 죽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노동이, 복된 노동이 고통의 노동이 되고 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사람과 땅의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이처럼 힘든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인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 악인들 때문에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인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전제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처럼 힘듭니다. 죽음으로 신속히 날아가는, 결국 공허하게 느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 타락의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영역들을 세밀히 고찰합니다. 다음의 구조가 보여주듯 전도자는 본론부에서 타락 사건 이후를 살아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과 세상, 부, 정치, 죽음, 지혜 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이 각각의 주제들을 고찰하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번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헤벨,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0번 이 헤벨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의 관찰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삶은 힘들고 그대는 죽는다. 다시 한번요. 삶은 힘들고 그대는 죽는다. 네, 여러분, 안 그래도 고물가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마음이 힘드신데 더욱 우울해지셨죠. 그런데 전도자의 관찰은 이렇게 회의적인 관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후반부에서 다뤄드리겠지만 전도자는 이러한 회의적인 관찰을 넘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졸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경청하시는 성도님들만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능가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침내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전도자가 본론부에서 관찰한 여러 주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주제 몇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여러분, 타락 사건의 맥락에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이미 전도서 1장에서 이를 살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땅은, 광주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신속히 지나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이후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시간에 관한 말씀이 또 전도서 3장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본문은 우리 인생에 다양한 국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의 때와 죽음의 때, 기쁨의 때와 슬픔의 때, 행복한 때와 어려운 때. 자, 여기서 말하려는 포인트는 우리는 결국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시간의 때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와 그 이후에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 등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시간의 때를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시간의 통제 아래 놓여 결국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이 가운데 전도자는 계속해서 3장 11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이 내용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우선 11절 B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시 영혼에 관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에 힘껏 저축하며 내 집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을 두텁게 들어두려는 그 이유도 영원한 삶과 터전을 이 땅에서 일궈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추구합니다. 자, 문제는 타락 이후에 우리는 영혼은커녕 시간의 덫에 갇혀
죽게 된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의 때를 아름답게, 또 다르게 번역하면 적절하게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14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말씀합니다. 결국 14절 B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타락한 우리 인간이 생명과 시간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영역을 고찰한 전도자는 다음으로 부와 희락의 영역을 고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부와 희락 역시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궁극적 의미가 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획득한다고 한들 그 즐거움은 일시적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결국 헤벨, 공허함에 기결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전도서 5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많은 부가 인생의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전도서 본문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경제활동 자체를 금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등은 오히려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가족을 책임감 있게 부양하는 것, 나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전도서 본문이 경계하는 바는 과도하게 부를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재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 많은 재물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도사는 이것 역시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평생 아무리 많은 부를 모은다 한들 속히 오는 죽음 앞에 단돈 1,000원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과도하게 부를 추구하는 사람의 패단이 17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 버는데 과도 혈안이 되어 즐거움은커녕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서 살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현대인들은 부자가 되고 큰 자산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 끝은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극심한 후회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희락의 공허함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전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전도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희락과 쾌락을 증진시키는 일을 도모해 보았다 말합니다. 화려한 집을 짓고 동산과 포도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눈이 원하는 것을 다 시도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산의 진미는 다 먹어보고 좋은 집과 값비싼 외제차도 물어보고 또 명품들을 사보며 세계 각지를 다 여행해 보았다,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추구들이 자신에게 삶의 의미와 만족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할까요? 자, 우선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 희락의 추구가 일시적인 기쁨을 주었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기쁨도 잠시 결국 공허함과 죽음의 문제가 그대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익하게 느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희락 추구가 주는 즐거움도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도님들, 새 휴대폰을 구입하실 때 그 설렘과 기쁨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4년 동안 쓰던 휴대폰을 처분하고 새 갤럭시 폰을 샀는데요, 그 기쁨과 설렘이 한 3달도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는 부와 희락에 집착하는 것이 삶의 참 의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조금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감사히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짧은 인생을 더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값비싼 산의 진미는 못 먹는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전도자는 이처럼 삶의 여러 국면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앞에 얘들처럼 매번 헤벨, 공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회의적인 관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찰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공허함의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로 나갑니다. 이것을 3가지로 나누어 살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애써 부인하며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타락 사건으로 인해 유한한 존재요 결국 죽게 되는 인생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힘과 패기와 아름다움, 능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전도서 7장에서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죽음을 직시하게 될 때에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딱 살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가정해 보실까요? 성도님들, 이 6개월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젊은 날에 과도하게 부나 희락에 집착하거나 특히 우리 청년분들은 게임, 유튜브 등 허무맹랑한 데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내가 곧 죽게 되어 6개월 뒤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평가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 앞에 하루하루를 1분 1초를 하나님 앞에서 보다 의미 있고 값지게 사용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허함 극복을 위한 전도서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순간의 많은 복들과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신속히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알게 모르게 참 많은데요, 그것을 감사히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전도서 9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먼저 7절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큰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침에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분들이 저녁에 돌아와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며 담소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밥상의 자리가 바로 행복의 첩경의 자리입니다. 나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계속해서 9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무와 일터 가운데 그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뜻을 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분복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행복은 돈도 아니요 성적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공동체, 일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짧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공허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히 누려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입니다. 다음으로 까르페 디엠은 오늘을 붙들라 누리라입니다. 전도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흐름을 보시면 전도자는 먼저 우리 인생 국면의 공허함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인생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은혜를 누리라는 겉면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전자의 공허함과 죽음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후자의 누리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낙천적인 우울에 빠지거나 방탕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창세기 1, 2장의 내용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계획하신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죽음과 공함의 현실을 그대로 인지한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 가져다 준 그 결과를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허함을 극복하는 전도서의 마지막 교훈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해 아래의 관점으로 이 땅의 공허한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관점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 희망과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의지시요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거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며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실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전도서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초능과 같은 짧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 이 14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짧은 인생,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13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어 언어에서 바로 직역을 한 것인데요,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전도자의 관찰이 잘 보여주듯 우리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에 갇혀 죽게 되는 공허함의 헤벨의 맥락 속에 놓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전도서는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인간의 참 모습,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도서의 저자가 충분히 말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절규하며 낭망하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세월, 짧디 짧은 우리 인생, 세상 사람들은
더덥다, 허무하다, 푸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결코 덧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를 보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사망을 이겼습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모든 일은 죽음을 넘어, 이 세상을 넘어 영원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성교회 직분자로서 주일학교 교사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위에 기도하시는 모든 수고가 영원한 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교회 봉사의 일로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노력들이 영원한 참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 아래의 이 땅의 한계를 넘어 해 위의 삶, 영원한 삶을 이미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공허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가 주님 안에서 참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부귀영화라는 세상적 가치만 쫓다가 공허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참 인간의 본분, 즉 하나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분들에게, 손주들에게, 나아가 또 맡고 계신 주일학교 반 아이들에게 이 참되고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죽음과 공허의 문제를 능가하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삶의 의미와 목표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